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념하면서 같이 이제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날씨를 좀 보면은 약간 성탄절 느낌이 안 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좀 이렇게 눈도 좀 내려주고 쌓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하고 이렇게 연인들 커플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래야 약간 이제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보면 약간 성탄 분위기가 좀 덜 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백화점에 매일 가시는 분들은 성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내에 좀 종종 나가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성탄 분위기, 이런 트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 좀 차분해졌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교회들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그 앞날 이브라고 하고 또 전날 밤이라고 하는 그때 모여가지고 성탄 전에 좀 발표회 같은 것들을 많은 교회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도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의식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이제 성탄과 관련된 의식들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성탄 이브 행사들도 줄어들고 있고 성탄절 당일에도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 전주에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한 번에 다 그냥 정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이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셨던 거죠. 자,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잊혀지는 절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러브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이 찬양팀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가사인 거죠. 이 표현은요, 이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짚어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느 때 한 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뛰어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탄은 오래전에 한 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작은 마을에서 한 번 일어났던 감동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건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 성탄절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진짜로 역사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설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동정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 거죠. 핵심은 뭐였냐면 진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다. 진짜로 태어났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아니다. 진짜로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사건을 지금 지칭하면서 여기에서 시간을 다루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시제가 다양한 시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하고요, 동시에 앞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래 시제를 쓰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주 짧은 한 본문이고 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라고 하는 이 다양한 시간을 지칭하는 모든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탄의 사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이 단지 한 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이며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어떤 사건, 그것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앞으로 그분께서 완전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들어오신 성탄의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의 나심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이야기로 지금 넘어갑니다. 자,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결혼은요, 특별히 거기 나와 있는 이 약혼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혼은요,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이렇게 법적인 부부가 된 다음에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건 1년 후였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함께 집에서 살게 되어지는 사건, 그 전에 약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 이 기간 동안에는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야 되고 서로를 기다려야 되고 그 약속에 서로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이 1년여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다음에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금 이 마리아에게서 지금 태끼 이렇게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당혹스러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관하여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들려진다면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 어떤 이제 이 예식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거죠. 자, 이 상황을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반응은 굉장히 특별한 반응이었습니다. 의로운 요셉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고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그녀의 수치와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파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요셉이 아주 냉정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요,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상처만 남기고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때 밤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왔고 그가 꿈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은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마리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성령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신적인 작품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사건에서 인간이 개입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무언가 노력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렇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네 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고백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요셉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상식이 있습니다. 요셉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종종 들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하필이면 내가 정혼한, 내가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이 정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약혼을 했는데 1년도 되기 전에 갑자기 애가 생겼는데 그 애를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내게 준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잉태하게 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믿기 어려운 말을 들은 것이고 그 믿기 어려운 말을 듣고 그걸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성령이 그 안에 잉태케 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전에 일어난 어떤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하여 믿을지 말지를 요셉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믿는다면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마리아를 대해야 되는 거고 이 결혼을 만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성탄은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분위기, 멋진 캐롤, 뭔가 좋은 어떤 이미지들로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성탄과 관련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왕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가만히 거기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왕에게 가서 엎드려 절해야 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요셉이 정말 당신의 이 아이가, 당신의 아내에게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만들어진 아이다라고 하는 걸 말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실제로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그래서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명령 앞에서 네라고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오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그 나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맞는가? 예수님은 왔는가? 예수님은 정말 임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캄캄한 것들, 답답한 것들, 두려운 것들, 떨리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실제로 한 인간이 돼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분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기억할 수 있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오신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시는 왕이라고 불려지는 미래에 계신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24절과 25절에 이 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러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에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들은 요셉이 보이는 반응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아주 짧게 그의 행동을 보여주지요. 자, 요셉이 보였던 반응의 전부인데요. 여기 보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요셉이 들은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말할 사람, 이걸 누군가에게 물어봐 가지고 검증받을 사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들었던 요셉의 반응은 이 말씀에 듣고 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를 믿고 아직 태어나고 나타나고 증명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은요, 과거의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가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역사는 완성이 되어질 것이고 완성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요, 눈으로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무언가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이 금방 좀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신 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곧 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곧 오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느낌이 내 때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2000년을 안 왔는데 내 때 오면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재림이 온다, 재림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어떠한 날이 분명히 인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또 마음으로 진짜 그럴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시겠지 하고 생각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할 것이고 내 때에 맛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분명히 나는 다시 온다라고요. 그리고 내가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 거라고요. 그때 나는 심판주로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분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은 악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시고, 그분은 판단하시는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이 성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검을 들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둘로 나눠 놓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나누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할 때 성도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이 늦어진 것 맞습니다. 2000년 동안 그분이 재림하지 않은 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쯤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끝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여전히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온 인류의 심판이라고 하는 재림의 사건은 정확하게 언제일지 알 수 없고 실제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류의 심판과 무관하게 우리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 다가올지, 언제 경험하게 될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임박한 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함께 있었지만 오늘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온 우주적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언제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분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 적어도 저는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며 깨어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걸 난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지금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섬겨야 될 수 있는 그 섬김의 때 그 섬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때 그 순종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셨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전해야 될 복음이 있었는데 혹여나 내가 지금 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이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어느 날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오늘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깨어 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탄은 바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주께 묻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저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있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오늘 지금 여기 와 계신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단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오늘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분명히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났던 현실이었고 역사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 역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과거로 보내셨고 미래에 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과거와 그 미래에 계신 예수님은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적어도 그분의 뜻대로 오늘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또 한 번 소개하는데요, 바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에 대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자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더라는 거죠.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눈물 많이 흘리면서. 아니면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내가 그때 사형 일을 고백하면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면 난 구원받은 지 50년 돼가지고 옛날 꽃날에 구원받아서 오늘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이름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7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이신데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위로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긴 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그냥 멋진 이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요 멋있는 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은요 오늘도 내가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무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모르는 것 같다,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난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멀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종말의 시간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신 줄 이 성탄의 시간에 함께 생각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한 해에 딱 한 번 떠올리는 따뜻한 추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과거에 한 번 끝난 게 아니고요, 미래에 한 번 오실 그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사건인 것이죠.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를 건지는 구원자가 될 터이니 나와 함께 오늘을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이 분명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또 내 기도를 아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나의 길에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살기를, 또 그 주님과 함께 성도로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서 주가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